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낭송 드라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 그 자체로 드라마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낭송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설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석에서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성경 봉독도 하고 또 목격자 증인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8명의 증인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절부터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증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초점을 두어서 오전에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낭송 드라마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잘 귀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 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날 때마다 짧게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찬송과 후렴을 같이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상에 뜨게 될 텐데요. 그때 함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명의 증인들이 물 흐르듯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끌어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전체 나레이션을 맡아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귀를 잘 들으시면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할 때는 화면에 성경 봉독 말씀이 뜨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대화체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는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을 만나서 그 증인들의 목격담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함께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드렸습니까? 누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무덤을 제공해 드렸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습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날이 저물 때 아데말의 출신으로 요셉이라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저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의 결정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였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였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저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부자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 예루살렘 근방에 자기 가족묘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았지만 사회적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은밀하게 장사를 지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빈 무덤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하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우선 땅에 박힌 십자가를 뽑아 누인 다음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야 했고 시체를 내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체를 옮기는 일, 씻기는 일, 몰약을 준비하는 일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사람들을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질 좋은 깨끗한
아마로 만든 새 마포에 싸고 니고데모가 올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청탁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았습니다. 사형수의 시신을 인도받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처형 죄목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증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인근 무덤을 내어드린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드린 증인입니다. 제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증인입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길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목격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돌무덤에 장사 지낼 때 목격했습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몇몇 여인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진맥진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군중들 속에서 에티오피아 트리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을 방문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가 골고다로 가는 길에 함께 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빈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의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총독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분명히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유언별을 퍼뜨리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했습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 사내들인 소속 대제사장입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총독의 묵인 아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이후에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사내들이는 처음에는 방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본인이 메시아임을 자청하고 그의 말과 행적은 저희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도 멈추게 하고 하는 언행이 사도 요한을 넘어서서 점차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 많은 세금을 내고 물건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자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하나님께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 판단하고 격분하였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사내들인 회원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유대인이 예수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게 될 테니 우리냐 예수냐 선택하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빌라도는 악명 높은 바리아의 처형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항의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도록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까? 누가 파수꾼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은 내줄 테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나 빌라도는 총독 가이사에게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시민지 백성들의 생사할탈권을 가질 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한 6번째 총독이었습니다. 테리베우스 황제로부터 AD 2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나에게 대하여 잔인하고 전제적이며 자신의 수하 있는 유대인을 관리하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매우 외구수적인 지배자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 돈을 훔쳐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나는 군대를 파견하여 많은 예루살렘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더럽힌 적도 있었습니다. 나 빌라도는 예수가 사내린 지도자들과 충동했을 때 예루살렘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내들인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사형을 당한 후에 파수꾼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에 예루살렘에 뒤숭생숭했습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시신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인 제가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백부장을 시켜서 골고다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청탁을 받아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고 장례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각종 향품과 세마포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장례하는 것을 누가 직접 목격했습니까?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예수의 무덤을 막는 일을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저는 노마 경비병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문을 총독이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저는 경비병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목적하는 바 무덤 수비를 위해 자신이 부하 곧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라는 지시로 저희 경비병을 무덤으로 파견했습니다. 빌라도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냉소적인 말로 너희들은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더니 지금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그렇게도 두려우면 너희들 힘으로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경비병은 4명으로 구성된 군인들입니다. 유대 성전 수비수가 아니라 로마 군병으로 이루어진 경비대를 가리킵니다. 빌라도는 경비원들에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빌라도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는 동시에 더 이상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앓지 않게 하기 위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비병들은 아리마대와 그가 데리고 온 인부들과 함께 가서 요셉이 준비해 놓은 돌무덤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임봉했습니다. 유대 지도자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밧줄로 그 돌과 무덤 입구 양쪽에 동여맨 후 밧줄이 중심부와 돌과 무덤벽 사이에 있는 밧줄에 초나 흙으로 밀봉했습니다. 만약 입구에 작은 충격이 있더라도 이 임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둑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와 함께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경비병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고 옷이 하얗게 빛나는 천사들이 봉인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경비병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어찌나 두렵던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던 예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희 경비병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도성으로 돌아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더니 우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하면서 우리 경비병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총독들에게 잘 말해 문책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구슬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비병들은 안심시켰고 우리들은 뇌물을 받은 대로 했는데 유대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돈으로 우리들을 매수하여 얄도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로마의 경비병들이 맞고 예수의 장례를 지내는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안식이 지난 다음 날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텅 빈 것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나타난 그 천사를 직접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급히 제자들을 만나러 가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갈리에서 뵙자는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충격스러운 소식이 사실이라고, 내가 목격자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여인들이 깜짝 놀라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알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평안한가?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벅찬 나머지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꺼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곳, 내가 인간으로 처음 대접받고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히로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제가 골고다 언덕길에 가는 그 예수님의 순환 행렬의 증인들을 소개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르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멀리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을 지켜봤던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 제비를 뽑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먹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하던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현장에 좌우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는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행렬에 많은 목격자들, 증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방송 드라마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텅 빈 무덤에 그 무덤을 짓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2025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 그 증인, 바로 내가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슴 속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부활의 목격자냐? 너도 부활의 증인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묻더라도 자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부활의 산 증인이요 산 목격자라고 이 시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부활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생한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요 산 목격자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목격자입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에 동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